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해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들어라, 이렇게 막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심판에 관하여 예언할 때만 해도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뭔가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예,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매우 화가 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 대단히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못 견뎌요. 축복받으라 아멘, 능력받아 아멘 하는데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놀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나 용서를 빌면 가벼운 징계를 끝나지만, 그리고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다가 당장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에요.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예, 이 말씀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부족하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지저분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천하고 지저분한 민족인지,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나라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얼마나 고상한 척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저분하고 천한 민족. 그래서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접촉 못할 천한 민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까지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천하고 지저분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면 너무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만나니까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민족 이스라엘 보고, 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함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저토록 지저분한 이스라엘이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우리나라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한다면 저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저렇구나.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살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뭔가 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살아요. 또 오래 열심히 하고 또 아니면 뭐 그냥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저렇게 오늘 말로 촌놈 같은 놈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눈이 희둥거려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와, 쟤 진짜 보잘것없었는데 저 알잖아. 쟤 알지. 너도 알지. 나도 알아. 와, 쟤가 오늘 갑자기 바뀌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상가에서만 다닌다고 가는 게 그 꼴도 웃기더니 세상에 교회 가더니 저렇게 바뀔 인물이 환해졌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인물이 환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네들 다 예쁘잖아요. 인물이 환해진다. 특별히 은혜를 받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살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힘이 없어서 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탁 때려주는 게 여러분이 손은 영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능력 있으니까 팡 때려주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그럴 때 등짝 하나를 맞았는데 뭐가 전율이 느껴지네. 그리고 힘을 얻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이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혹시 지금 복을 못 받지만 나 앞으로 그렇게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면 야 네가 받은 복이 뭔데? 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지. 짱짱짱.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내가 지금 죽는다. 난 천국 너처럼 지옥 안 가.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지옥 간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것은 교회와 성도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이라고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죄질 일이 많아요. 얼마나 악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주일 밤에 올라와서 저것들 미친 것들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우리의 찬양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 출세와 거짓 안전이 목표인 사람들과 구별된 삶, 변화된 삶, 과거에 아무리 어두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덕을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많은 복을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죠? 누가 이렇게 너무 잘난 척하면 저거 눈에 뵈는 게 없네.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는 언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언제, 정말 낮아질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그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말을 안 해줘. 너 조금 교만하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겁도 없이 까불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잘 될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간다 생각할 때 항상 내 소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몸부림을 치거든요. 몸부림 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올라와. 은혜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그들의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더 잘 살고 더 사치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변화된 삶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은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여가를 보내고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얼마나 못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저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 살게 해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힘든 게 쉬운 거예요. 아니요, 안 쉬워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의 은총을 짓밟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왔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는 거.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보조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뛰시면 우리도 빨리 뛰어야 하고 하나님께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빨리 가고 싶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빨리 가요. 빨리 가자니까요. 자기가 천천히 가고 싶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천천히 좀 가자고요. 안 그러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절망하게 만들어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꺾이고 위한 훈련을 바로 이런 것들 어려움을 통해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같이해서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것을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같이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지고 지천에 여러분의 것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돌처럼 여기라는 거.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 베풀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 왜 그러는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 또 아모스의 이 말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론이기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책망하는 아모스를 인정하지 않아요. 야, 넌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잖아. 또 북쪽 출신도 아니고 왜 북쪽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 우리에게도 너보다 많은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도 있으니 빨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할 일은 하라고 빈정거렸어. 여기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왜 설교하고 예언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고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희들은 왜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지금 자신이 들어라 말하고 있어. 들어라. 1절에. 이게 바로 설교하는 이유예요.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오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를 담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잘라버리고 의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용감해야 돼요.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자신을 여기까지 보내셨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줘요.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거. 아모스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손에 무엇인가 움켜잡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그래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며 맡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렇게 할 때 설교자는 사자같이 부르짖게 된다는 거. 그런 확신이 들 때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으면 속이 타서 죽을지 몰라요.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는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 가슴 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냥 금방 죽게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 불이 타올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결국 사자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 소위 말하는 믿는 자들이 이처럼 교만하고 방자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자 소리 같은 설교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 죄를 지어도 책망하는 설교자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까 봐. 아니 오늘 목사님 왜 설교가 그래요? 따지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씀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고 그럴 때 진짜 여러분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죄를 책망하는 설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설교가 없으니까 사람들 교회 여기는 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자해졌고 무례해졌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잘 나가던 자가 속히 땅에 떨어질 거라는 것인데 마치 새가 창에 그물에 걸려 떨어지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린 불순종과 타락과 폐역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그물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자기 욕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욕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고 이런 말씀 안에 있는 그물을 보고 돌이키고 겸손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혜로운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누를 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그냥 다 용서한 게만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애들이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 부모에게 말짓했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화가 났다고 또 웃어요. 쉽게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여전히 또 그 죄를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 살고 부유해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서. 저도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이 거룩한 길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욕심과 방종과 무례한 신앙생활을 고집스럽게 이어나갈 때 반드시 떨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옷깃을 여민다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올곧게 잘하셔서, 정말 잘하셔서 하나님이 너 전진아 너 보면 야 넌 내가 무조건 통과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 볼 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하루 종일 다 보내는 거,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겨나가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하고, 들으라 너 송송이야. 들으라 너 누구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 가야 될 때 가야 될 때 가게 하고 막아야 될 때 막아.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나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난처한 일을 안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 이런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송송이야, 들으라 너 전진아야.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버지와 부담감으로 듣고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여, 들으라 누구야.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으로 아버지 치닫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자정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5,000시간 기도 아버지 하며 정말 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5,000시간 기도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정의 메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평생 저희들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크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